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고넬료 가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구까지 말씀을 놓고 있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됨,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시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는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도 다시 되뇌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익숙함,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함께 순종하여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에 베드로는 어제 본 그 환상에 대하여서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18절도 보니까 불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즉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 시몬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이제 우리가 32절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 여러분 바로 이렇게 껍질을 짐승 껍질을 이제 벗겨서 이제 가공하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제 밖에 서서 부를 때 여기 유숙하냐, 이제 밖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이제 로마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19절에 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라는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할 때 보게 된 바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율법에서 금하는 그 짐승들을 먹을 것을 생물을 잡아 먹으라는 세 번의 환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환상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올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올케라는 뜻은 이 분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케에게 분노가 있나요? 이 올케는 분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제 받은 그 환상은 바로 자기 유대인으로서는 그것을 먹으라는 그 말 자체, 그것을 보고 있는 자체가 이 내적인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면, 뼛속까지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것을 먹으라는 그 말 자체가 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마음엔 여전히 분노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하신 겁니다. 너 그거 잡아먹어라. 주님, 제가 할 수 없다니까요. 잡아먹어라. 여기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익숙함을 성령께서 깨트리려는 의도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나는 싫어해요. 난 이건 좋아해요. 나는 이런 사람 상대할 수 없어요. 나는 저런 일은 못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바로 뭐냐 하면 올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말씀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것. 근데 당장 그것은 나에게는 올케, 분노의 요소죠.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도 이런 걸 나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제자도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죄로 굳어져 버린 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질서와 체계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재편해 가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삶은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익숙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온세매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함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결단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인마저도 여러분 은혜인 것 아십니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능력과 의지와 또 삶의 모든 여정도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다시 써주옵소서. 저를 깨뜨리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2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 그 보내심 받은 사람 종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집으로 말을 들으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대 2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 접어놓고 자기의 어떤 캐릭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따라간 사람들이 이후에 말씀을 보면 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바로 고넬료의 가족의 성령 받았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종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책 뒤편에다가 자기가 저술한 책 뒤에다가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고상하게 주의 종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 주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도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그 가족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이 어느 이렇게 백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죠.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정복자인 로마의 관료가, 로마의 장군이 그 이제 집에 있는 집에 일개 여러분 유대인의 어부 출신이 와서 당도하니까 달려나와 그 앞에서 부복하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1시간이 되었는지 한나절이 됐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통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올 것이다 생각을 해놓고 그때 이미 지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만 믿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매 주일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이 주일 선포 자리에 함께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된 게 우리 교회들에서 전도 축제라는 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마음을 들여 그들을 또 초대하고 해서 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제 이벤트성으로 전락해서 문제도 있지만 그 중심 핵심 사상은 뭘까요? 지인들을 불러 내가 아는 복음을, 내가 정말 생명과도 엮이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초청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지인들이 함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 주님이 명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 날 밤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시간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시간을 좀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으로 형식으로 끝나면 되지 않지만 사람은 그 몸가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들 옷을 보니까 평소와 다른 복장을 하게 됩니다. 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 자매가 결혼식인데 평생 생전 이제 운동화에다가 똑같은 청바지만 입고 다니다가 그날은 원피스에다가 구두를 신고 왔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교회 올 때 항상 똑같은 브랜드의 운동화에다가 청바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입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이게 편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어떻게 왔다고요? 원피스에다 화장하고 전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자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좀 옷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준비하는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간단하게 편하게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어떤 외식을 해라라는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선의 컨디션을 준비해서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날 함께 예배하고 가족끼리 내일은 주일이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그런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그는 신분도 또한 여러분 관념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잘 보실까요? 이 베드로도 그렇고요. 고넬료도 그렇고요. 자기의 어떤 익숙함과 고정관념과 신분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모든 막혀진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분입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적 관념입니까? 어떤 교회는 여러분 정치 색깔로 하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틀리죠? 우리들은 파란색 당도 아니고 빨간색 당도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이북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붙여주실 건데 그때 우리가 통일할 때는 민주주의로 또는 무슨 어떤 사회적 통념 이념으로 경제적인 어떤 방법으로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죠. 진짜 통일되어야 되는 하나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하여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로마의 군대 장교가 아닙니다. 한 성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우리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도 몰라요. 외워야 되는지. 주님이 가라시니까 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넬료도 왜 이 사람을 불러내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만나는 종착점은 바로 모퉁이 돌이신 두 벽을 하나로 묶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 만난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생명의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그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그가 명령하시는 것에 가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개척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우리의 명령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라셨기에 간 것이고 행하라 하시니까 행하셨고 모이라 하시니 모인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둘로스 종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고넬료는 그가 변론을 하죠. 30절부터는 우리 고넬료의 변론을 말합니다. 자기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내가 30절부터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흘 전에 우리 집에서 구시기도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내가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해라. 너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3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로마 군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하들 천한 무두장이 가죽 벗겨서 가공하는 가죽 수공업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다 주 안에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음성을 들으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시는 산돌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로 연합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에게 얼마든지 붙여줄 영적 고넬료들을 만나기 위하여 주의 명령을 따라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산돌이신 그분께서 그의 말씀과 함께 엮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사람들과 그 교회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원한 산돌이신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방해되는 걸려 넘어지고 항상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익숙함과 나의 나됨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의 명령하시면 따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